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이고요. 여러분들도 그 성경을 같이 이렇게 펴서 보시면서 설명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올 때 부사, 이제 시간 부사, 접속사, 그 다음에 어떤 숫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거기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말씀이죠. 요구하신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는데, 완전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번역 자체가 다른 뜻인 것 같지만 사실 의미로 보면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다, 흠이 없다, 성실하다, 바르다.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것은 누구누구를 따라서 걷다. 하나님을 따라서 걸으며 너희의 행위가 어떻게 하라고요? 흠이 없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흠이 없도록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흠이 없는 모습으로 따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내가 나의 언약을 너에게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내 언약을 너에게 위탁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완전해야 될 의무가 왜냐?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브라함이 그러면 행위로서 온전해야 되느냐? 행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무엇으로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구약에서는 행위고 신약에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법이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일관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된다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는 것은 행위의 완전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행위로서 온전하라? 아니죠.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함으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자,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조건이 없는 게 아니죠. 믿음에 완전할 때, 또 완전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찾으시는 것이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 뭐죠? 그쵸, 믿음에 안에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제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어요. 복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 두 번이 반복했다거나 복수로 되었다라는 것은 강조의 강조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다, 단수에서 복수로. 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강조, 확신, 명확함,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족의 족장에서 여러 민족의 족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겠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방인으로서 믿음 안에서는 누구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행위의 온전함이 아니라 믿음의 온전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다수의 부족의, 여러 부족의 이제 족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시작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믿음이 온전하기 전입니까? 믿음이 온전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주체 누구냐는 우린 창세기를 보고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서 아브라함으로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야가 있었지만 엘리야를 야고보가 뭐라고 신약이 야고보가 뭐라고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누가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고 여기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어그러지고 연약해져서 꺾어진 무릎을 다시 고쳐 세우고 하나님께로 다름질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름질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요. 신앙생활은 그거는 겁니다. 믿음이 완전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안에서.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구두로만 이루어지는데 뭔가 좀 확실한 게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죠. 할례를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전통이 되는 거예요. 전통이 되고 또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아비의 권위로서 전수해 주는 거죠. 돼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한 번만 받았나요? 아니죠. 이것도 역시 반복해서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단수에서 복수로 바뀐 것처럼 반복해서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더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별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순종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됨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질 것을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여기고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선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전제가 있고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거지 내가 무조건 내 믿음이 옳습니다. 내 믿음이 바릅니다. 나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수입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얼마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를 벌고 싶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걸 선 11조를 낸대요. 없는 돈을 막 긁어갖고 선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게 미신처럼 믿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거는 가짜입니다. 성경에 누가 선 11조를 내서 복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운데 그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랐을 때에 선택했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래요. 그 길 외에는 여시지 않았대요. 허락하시지 않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로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이 A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그 하나의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두었죠. 내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밤낮 부르짖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부해졌다.
세속적인 부를 가졌다. 이게 내 믿음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이미 우리에게 두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래서 오는 거예요. 내가 미시옵니다. 밤낮 부르짖었더니 뭐 세속의 복이 뭐 떵떵 떨어졌다. 이러한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또 성장하도록 끌어가시는 하나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를 이제 하나, 둘 걸을 때 부모가 이렇게 조금 뒤로 물러가면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걷게 하려고 이리 와, 그렇지, 잘한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걸음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한 발자국의 걸음이 다름질을 할 수 있도록 끌어가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은 또 뭐예요? 거부하지 않고 그걸 따라가요.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군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 사실은 내일이 없는 곳에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가르쳐 주시나요?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막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내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내일로 미래로 너를 끌어갈게. 알겠습니다. 나를 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려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믿음에 있어서 완전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전에 한번 개를 훈련시키는 그런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강아지에게 아무리 앉아라 얘기를 해도 강아지가 못 앉아요. 근데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간식을 들고 주인이 서요. 그리고 강아지는 자기 높이에서 목이 안다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궁뎅이를 내려앉고서는 주인을 쳐다봐요. 그러면 각도가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아지의 생각은, 앉아라는 말이 이러한 형태고 그걸 하게 되면 이런 보상을 받는구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간식을 주지 않아도 앉아 그러면 앉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네 발을 땅에 디디고 꽁둥이를 땅에 디디지 않고 네 발로 디디고서는 아무리 주인을 쳐다보고 싶어도 강아지의 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여요? 주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몸을 낮추면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내게 엎드리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아브라함은 이러한 단계들을 배워가는 거죠. 또 이런 예화 들었다고,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을 강아지에 비유해? 저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예를 든 거지, 아브라함 그런 예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전혀 미래, 자녀, 땅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만 할 일을 행합니다. 그는 온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고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가장 적은 분량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힘들을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믿음에 온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의 힘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에게 한 걸음 뛸 수 있는 아이에게 두 걸음, 세 걸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두고 오라고 손뼉쳐 주면서 아이에게 한 걸음과 두 걸음을, 세 걸음을, 네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다리의 근육과 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을 끌어내주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여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다.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런다고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완전하고 장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복과 저주는 그분이 두셨고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과 저주에서 복을 가르쳐 주신 대로 작으나마 아주 사소하지만 너무 작은 분량이지만 그거를 내가 따라서 행하려는 노력. 여러분, 그 노력.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셨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야지 된다는 조건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는 바른 교훈이 아니에요. 믿음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게 메시지여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온전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았으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온전한 아브라함은 순종한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받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 아멘 하시면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왜? 제가 이거를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뛰어나고 잘나서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구독과 뭐 이런 거 뭐 해달라고 한 번도 부탁하지 않아요. 들어보시고 내가 이러한 설명대로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 얼마든지 들으십시오. 안 맞는다 그러면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세상이 종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느냐. 이 길로 저 길로 갈 수 있지만 그분이 제시하신 유일한 길로 갈 것이냐. 때로는 더디어 보이고 때로는 느려 보이고 때로는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언약을 믿고 내가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이리저리 돌아가서 이 편한 길 저 편한 길로 가서 목적지에 돌아갈 것이냐. 문제는 거죠. 그 목적지에 있는 하나님의 집. 그 문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는 그분의 의지고 그분의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너무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99세. 99세. 75세로부터 99세 이르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에는 온전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는 그걸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던지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75세에 부르신 아브라함 그가 99세가 되도록 이미 육체의 힘은 다 쇠잔하여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그러한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라.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소진시키지 말아라. 그러한 하나님을 너희는 보고 깨달아라. 네가 지쳐서 내려놓을 언약은 될 수 있지만 한 번 언약한 것은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똑같은 사람만 달라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달라지진 않아요. 똑같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향하여서 돌아오기를 권면하시지만 그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권면에 대하여서 그가 스스로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끌어가 주시지 못할 뿐이에요. 그 선택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을 보더라도요. 하나의 단락을 보더라도 그 단락 속에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 땅을 주겠다, 이 약속 할례를 받아다, 이름을 바꿔라? 여기 하나님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그렇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인내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왜 인내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오늘 창세기 17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보다 깊은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구나. 아니요. 제발 아니요. 누구를 보라고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시라고. 지치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잠시 손바닥에 새겨서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저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또 요 17장을 듣고 이제 18장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낙심하고 답답해지고 무뎌졌을 때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시 또 세상 가운데에 내 눈을 세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내가 실망하고 무너졌습니다. 내가 다시 주를 바라보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는 하나의 점일 뿐이에요. 사역자의 일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도 또 다음의 시간이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누구만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누구를 의지하자? 성령을 의지하자. 그래서 믿음 없는 나를 끌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자. 지금까지 여기는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을 감각하게 하는 감동의 시간들이 매일 매순간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